안녕하세요. 매일 아침 말씀 묵상에 오신 여러분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3월 21일 목요일, 하나님께서 예배를 기뻐하지 않으실 때, 우리 하나님께서 예배를 기뻐하지 않으실 때도 있을까요? 예배는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신 목적이기도 한데 오늘 본문 속에서는 어떤 문제를 다루고 있을까요? 생각할 문제, 하나님은 왜 드린 제사를 기뻐하지 않으시는가? 남방 유다와 북방 이스라엘이 멸망한 이유는 무엇인가? 오늘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무엇인가? 시편 40편 6절에서 8절입니다. 주께서 내 귀를 통하여 내게 들려주시기를 제사와 예물을 기뻐하지 아니하시며 번제와 속죄제를 요구하지 아니하신다 하신지라. 그러나 이스라엘은 말하기를 주의 뜻 행하기를 즐기오며 주의 법이 나의 심중에 있다고 말을 합니다. 시편 50편입니다. 내 백성아 들을지어다 내가 말하리라. 이스라엘아 내가 내게 정언하리라. 나는 하나님 곧 내 하나님이로다. 나는 내 재물 때문에 너를 책망하지는 아니하리니 내 번제가 항상 내 앞에 있음이로다. 내가 내 집에서 수소나 내 우리에서 숫염소를 가져가지 아니하리니 내 입을 악에서 내어주고 내 혀로 거짓을 꾸미며 앉아서 내 형제를 공박하며 내 어머니 아들을 비방하는도다. 네가 이 일을 행하여도 내가 잠잠하였더니 네가 나를 너와 같은 줄로 생각하였도다. 그러나 내가 너를 책망하여 너의 죄를 내 눈앞에서 낱낱이 드러내리라 하시는도다. 하나님을 잊어버린 너희여 이제 이를 생각하라.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너희를 찢으리니 건질 자가 없으리라.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의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이스라엘이 하나님께 예배는 드렸지만 그 예배가 그들의 삶에 연결되지 아니할 때 하나님께서 그 예배를 받으시지 못함을 이야기하고 계십니다. 주께서 제사를 기뻐하지 아니하시나니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드렸을 것이라. 주는 번제를 기뻐하지 아니하시나이다.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하지 아니하시리라. 예배가 형식적으로 드리면서 그 본래의 진정한 의미를 잃을 때 하나님은 그 예배를 기뻐 받으실 수가 없으십니다. 예배자의 삶에 악과 불의가 있을 때 어떻게 그 예배를 받으실 수 있으시겠습니까? 예배의 외적 표현과 올바른 내적 동기가 조화되지 않을 때 예배의 중심이 하나님이 아닌 예배의 형식 그 자체가 목적이 될 때 예배자의 마음에 회개와 죄에 대한 애통함이 없을 때 영과 진리로 예배하지 않을 때 하나님은 그 예배를 받으실 수가 없으십니다.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제사를 드리는 사람의 마음에 회개와 믿음, 죄에 대한 애통함이 없다면 제물을 드리는 것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회개와 진실한 감사가 동반될 때야만 황소의 희생은 의의 제사로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이사야의 말을 인용하여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되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북방 이스라엘이 멸망한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것은 올바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지 아니함 때문에 있습니다. 열왕기사 17장에 보면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의 모든 명령을 버리고 자기들을 위하여 두 송아지 형상을 부어 만들고 또 아세라 목상을 만들고 이를 성신을 경배하며
바알을 섬겼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이 고향에서 아수르에 사로잡혀가서 오늘까지 이르게 되었다고 말씀하십니다. 아수르에 사로잡혀가서 북방 이스라엘이 멸망한 원인이 바알과 아세라 예배에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남방 유다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이 모든 말로 백성에게 말할 때에 그들이 내게 묻기를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이 모든 재앙을 선포하시면 어찌 됨이며 우리의 죄악은 무엇이며 우리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범한 죄는 무엇이냐 하거든 너는 그들에게 대답하기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너희 조상들이 나를 버리고 다른 신들을 따라서 그들을 섬기며 그들에게 절하고 나를 버려 내 율법을 지키지 아니하였음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다른 신을 따라간 것, 그것이 하나님을 버리는 것이고 그것이 하나님의 율법을 지키지 아니하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을 바르게 예배하지 않은 것은 우상 숭배로 이어지고 하나님의 율법을 지키지 아니한 것으로 나타납니다. 이러한 끔찍한 일들이 어떻게 시작되게 되었습니까? 열왕기상 16장 31절에 보면 이세벨이 아합에게 시집가면서 바알을 섬겨 예배하는 풍속을 북방 이스라엘에게 전파하였고 또 아합과 요사밧이 사돈 관계를 맺음으로 그의 딸 아달랴를 요사밧의 아들 요롬과 결혼시키게 되었습니다. 아달랴가 남방 유다의 여왕이 되어지고 유다의 왕손을 모두 멸절시키는 끔찍한 일을 벌이게 됩니다. 다행히 요세바가 요하스를 숨기는 것 때문에 유다의 맥은 이어지고 유다 지파 속에서 메시아가 오실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하마터면 그 구원의 줄이 끊어질 뻔한 것이 우상 숭배 때문입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오늘날에도 그 바알과 아세라 숭배가 교묘하게 변장하여 교회 안에 들어와 있다고 하는 사실을 아십니까? 아마 그것이 무엇이냐고 깜짝 놀라실지 모르겠습니다. 그것이 바로 부활절 예배라고 하면 여러분 믿으시겠습니까? 부활절이 언제인지 아십니까? 부활절은 언제라고 대답하기가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325년 니케아 공회에서 부활절을 이렇게 정했기 때문입니다. 부활절은 춘분이 지나고 보름달이 지나고 그 다음에 오는 일요일로 결정했기 때문입니다. 왜 춘분이 지나야만 했을까요? 이것은 태양신을 믿는 사람들이 태양신이 부활한 날이라고 생각하고 보름달이 지나야 했던 이유는 여신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부활이라고 하는 리저렉션이라고 하는 단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부활절이란 표현이 이스터데이, 이교 여신의 이름을 그대로 사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태양신과 달신의 숭배는 바알과 아세라 숭배, 그것이 부활절 예배를 통하여서 이어져 그것이 하나님의 계명 네 번째 계명을 깨뜨리고 그 자리에 태양신을 숭배하는 일요일 예배가 버젓이 자리 잡게 하는 일을 하게 합니다. 일요일은 글자 그대로 태양신 숭배를 하는 날이었습니다. 천주교회는 놀랍게도 313년에 콘스탄틴 황제를 통하여 기독교인들은 자유를 누리고 성례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밀라노 청년을 통하여 기독교는 자유를 인정받지만 놀랍게도 하나님의 가장 중요한 계명 네 번째 계명을 잃어버리고 일요일을 예배일로 준수하는 교모한 사단의 술수에 넘어가게 됩니다. 314년 갈리아 아를레스 회의를 통하여
부활절 일요일 준수 일자 문제를 논의하게 되어지고 321년에 콘스탄티노 황제가 공식적인 일요일 협령을 선포하고 325년에 니케아 공의에서 성탄절, 사순절, 부활절의 날짜를 확정하고 성수를 성수하게 합니다. 343년 사르디카 회의에서 일요일을 주의 날로 계칭합니다. 364년 라오디게아 총회를 통하여 일요일을 성일로 구별하여 법규로 결의하므로 하나님의 계명 제7일 안식일의 자리에 태양신을 숭배하던 일요일이 자리 잡게 됩니다. 하나님은 신령과 진리로 예배하는 자들을 오늘도 찾고 계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받지 않으실 예배, 품성 개발이 등한시되고 심령의 단장이 결핍되고 신앙의 단순성을 잃어버리게 될 때 자만심과 모양내기를 좋아하는 마음은 굉장한 예배당 건물과 화려한 장식과 장엄한 의식을 요구하게 된다. 이 모든 일에서 하나님께서는 존경을 받지 못하신다. 하나님께서는 의식과 허식과 과시로 이루어진 유행적 종교를 받지 않으신다. 그와 같은 예배는 하늘 사자들의 응답을 받지 못한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로 하여금 신령과 진리로 예배하게 도와주옵소서. 주님께 예배를 하면서도 우리는 마음을 드리지 못하고 심령을 드리지 못한 껍데기 뿐인 예배를 드릴 때가 많았음을 고백합니다. 주님 도와주옵소서. 우리로 하여금 신령과 진리로 예배하게 하셔서 온 마음과 뜻과 목숨을 다하여 주님을 예배하며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바른 정신으로 바른 마음으로 바른 방법으로 예배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그래야 예배를 통하여 진정으로 하나님을 만나며 우리의 삶과 생활이 변화되어지는 축복을 더하여 주시옵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머지하여 간절히 간구하옵나이다.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과의 깊은 만남, 은혜를 경험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